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참 날씨가 좋았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비 소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려주었던 비와 그리고 따스한 날씨가 논밭에 뿌려진 이제 씨앗들을 뿌리를 잘 내리게 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귀한 열매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잘 자라줄까 하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과, 또 앞으로 비는 잘 내려줄 것인가, 그리고 일조량은 좋을까, 병충해는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수확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또한 역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이처럼 수확의 기쁨을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지 않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은 자라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우리 아이들 콩나물 시루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물이 빠져버린 것 같지만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은 계속 어때요?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눈에 거시적으로 확 보여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자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애굽, 곧 이집트죠. 이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강국이었어요. 앞서 에스겔 31장 2절 3절, 에스겔 31장 2절 3절에서 보았듯이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에 비유되고 있는 아수르, 그렇죠? 이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어디에 비교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 이집트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에는 지중해로부터 시작된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근데 이 나일강이요, 이집트의 중심을 흘러요. 지중해에서 시작된 이 강줄기가 나일강의 이집트의 삼각주, 거기로 진행하면서 이집트를 쭉 관통합니다. 그래서 인도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은 또 이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적셔가고요. 그 물줄기가 생명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의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바로 이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이집트 곧 애굽의 중앙을 흘러가는 이 생명줄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낸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의 또한 경제적인 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탁드리건대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이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도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인 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의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함께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수르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보면 자신을 짐승 중에 왕이라고 얘기했죠. 곧 용맹스럽고 탁월한 통치력을 가진 바로 사자라. 자타가 공인합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다. 용맹스러운 사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집트 이 왕 어떻게 보십니까? 애굽 왕은 진흙 속에 첨벙거리고 다니면서 온 강물을 더럽게 해버리는 뭐 같다고요? 악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어다.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악어의 모습으로 비유된 것은 강물의 이 지배자인 바로 이 이집트의 왕처럼 이 강은 내가 지배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집트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한 모습에서 비롯된 거죠. 나는 사자야, 용맹스러운 동물 중에 우리가 왕을 사자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 왕은 스스로를 또한 파라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로 되어 있는데 애굽의 바로, 이집트 파라오 하면 세계 사람 다 압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 즉 이 파라오라는 뜻이 뭐냐? 살아있는 신이라는,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파라오들, 이집트 왕은 죽어서도 신으로 숭배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짓는데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게 뭐죠?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도록 거대하게 피라미드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때요? 아무리 크고 멋져도 뭐예요? 무덤입니다. 그렇죠? 거기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그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일 뿐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을 만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덤을 짓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당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어와 같이 교만한 파라오, 이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요, 그렇게 강 속에 있는 악어를 잡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어를 끌어올려 들판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들판에 던져진 악어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배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살점은 산과 골짜기를 채운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피는 개천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다. 7에서 8절 오늘 보면 에스겔 32장 7에서 8절에 보면 하늘을 가리어 별도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가리어 어둡게 만들겠다, 이집트 땅을 왜 그랬을까요? 자, 애굽의 왕 이집트 이 왕은 자신을 파라오라고 했잖아요. 파라오. 자, 살아있는 신이며, 자, 태양 신을 라라고 합니다. 라. 이 나라 사람들은요, 태양 라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신이라는 말로 파라오라 했어요. 파라오. 태양신. 태양이 뭡니까? 빛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태양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언제였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아시죠? 예.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중에 바로 어둠,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의 재앙. 예.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장자의 죽음. 그렇죠. 그 장자의 죽음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파라오의 아들도 포함됩니다. 첫째 아들.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가 자부하고 있는, 그리고 나는 태양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태양을 없애버리고 잃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빛을 잃게 만들 것이라, 어둡게 만들 것이라 라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을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보면, 예, 11절도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예,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과 그리고 어때요? 애굽에 등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권세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때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자 이집트를 의지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집트가 도와줬어요? 못 도와준다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슬피 울 것이라. 왜? 그 다음은 누구 차례? 자신들의 차례일 것이니까요. 왜? 이집트의 그늘에 이렇게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는요, 전부 다.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걸 보니까 이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이 망했다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들이 근데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게 기가 막힐 것이죠. 특히 15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나일강을 통해 얻은 부요, 그 풍요로움, 이것으로 교만해진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며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집트가 풍요로운 건 뭐라고요? 이때 농경사회에, 그쵸? 풍요로운 건 뭐라고요? 바로 나일강의 강줄기, 그쵸? 나일강의 이 강줄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까지 이루었지 않습니까?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지고 뭐가 된다고? 사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이. 이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생명줄기가 끝난다는 거죠. 이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지금 당장 멸망해버리면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에, 그것도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예언서는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만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예, 이거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애굽의 교만을,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고요. 둘째는 지금 바로 이집트,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이집트를,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이제 풍전등화에 있어요. 근데 이때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믿고 의지할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인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혹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까봐, 돈이면 다 될까봐, 예, 나와 친분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날 도와줄까봐, 그래서 예,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직장이 더 우선이고, 내 취미생활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주님이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예,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 예,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회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5가지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 기도 중에 최고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 제일 높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뭡니까? 교만이에요. 예, 지금 이집트 이 왕이 자기를 뭐라고요? 사자라고요. 짐승들 중에 왕이라, 나는 사자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악어야. 물만 뒤집혀지고 더럽히고 만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다 잡아먹는,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는 너는 악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이집트는 멸망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강구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십시오, 역사에 주옵소서,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강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5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비롯된 것이 뭐다고요? 겸손이라는 겸손.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라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확신도 없는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거리도 없지만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요. 예, 기도하면 잠만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게 되고요. 그 시간도 아깝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확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자,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더욱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주먹을 믿는다가 아니요, 나는 사자와 같다 교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는 나는 쓸모없는 벌레같도 못하다.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울이라 큰 자라,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바울이라, 나는 바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작은 자 낮은 자로 치며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본인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또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들을 낱낱이 주 앞에 고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되며 거룩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이제 간구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여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오늘 이 하루 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